네, 한 주도 따뜻하고 평화롭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춥죠?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의 따뜻함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책상에 앉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음악을 트는 거예요. 저 음악 듣는 걸 굉장히 즐겨 합니다. 좋아하는데요. 찬양도 듣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찬양보다는 이제 다른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 음악 듣는 걸 즐겨 하는데 최근에는 특별히 찬양을 자주 또 즐겨 듣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대림절 찾아온 변화예요. 찬양을 듣고 있는데 그 중에 두 곡 들으며 참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곡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이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마 제가 가사를 읽어 드리니 아마 멜로디가 떠오르실 겁니다. 이런 가사가 계속 이어져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마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동안 많이 부르고 들으셨던 찬양일 겁니다. 또 한 찬양이 있었어요. 이 찬양은 신곡입니다. 최신곡이에요. 멈춰서서라는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며 내게 있는 욕심 내려놓고 나의 삶의 자리 내어드리며 주인을 모셔드리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곡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좀 맡기자. 나의 삶을 맡기자. 내가 하려고만 하지 말고 억지로 뭔가 해내려고만 하지 말고 내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려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 기도가 막 나올 때가 있죠. 저도 듣지 않던 찬양을 막 들으니까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나오고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그런 걱정과 근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그 걱정과 근심이 너무 커져버리면 우리가 때로 어떻게 하냐면 억지로 무리를 해서라도 뭔가를 좀 하려고 하거나요. 채워 넣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요. 내가 내 삶을 채우려고만 할 때 그때 하나님의 계실 자리는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뭔가 해보고자만 하면 그러면 내가 뭔가를 좀 이루어 보고자 하면 그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찾아오느냐? 조급함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걱정이라는 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이런 삶으로는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이런 마음이 되면 사실 은혜를 경험하기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최근에 그런 소식을 좀 들었어요. 어떤 유명한 교회 그리고 어떤 유명한 그 사역팀이 갈라지게 됐다. 이런 쪼개지게 됐다. 그러니까 없어지게 됐다. 이런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가 이야기를 들으니 이 돈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얼마나 돈을 가져갈지 말지 이 다툼 때문에 갈라지게 된 거죠. 교회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라도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이 재정이 원인이 되어서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서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사실 목회자로서 참 슬픈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강단에 서서
주님만 의지하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내가 조금 더 돈 가져가겠다고, 내가 조금 더 이익이 되고자 하는 그 다툼을 했다는 것이 참 슬프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라고 다를까? 나라고 다른 사람이 될까? 저에게도 만일 저의 눈에, 저의 마음에 돈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내가 욕심 안 내고 하나님만 의지할까? 내가 돈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무려 40년간 받았던 이스라엘.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입히시고 어떻게 살펴주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눈앞에 보이는 작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말란 법 있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 욕망이나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삶을 뭘로 채워야 되냐면 은혜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은혜로 내 삶을 채우며 살아가고 싶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1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3절은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멘. 지금 당장 좀 뭔가를 잃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손에 뭔가가 좀 쥐어져야, 그래야 내가 불안해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너의 삶을 좀 이제는 은혜로 채워봐라.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해봐라. 그러하면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 생각 이상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 것을 주고, 그러니까 나의 것을 좀 주고 배가 아파 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산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네?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라고 되물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거를 좀 줬는데, 내가 뭔가를 좀 해줬는데, 내가 너무 많이 해준 거 아닌가?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줬지? 라고 후회해 봤다면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제 어딘가 모를 그 깊은 곳에서 부끄러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부의 두 렙돈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74페이지입니다. 네, 마가복음 12장 41에서 4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에서 44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41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아멘. 여러분, 누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지금 누가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넉넉하게 잘 사는 사람이 적당히 많이 헌금한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가난하지만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 사람입니까? 지금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이죠? 지금 누가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겁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적당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생활 적당히 합니다. 목사님 이 정도 하면 되잖아요. 저 교회 안 빠지잖아요. 헌금 생활 하잖아요.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섬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혼자 말씀도 읽어요. 저 기도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신앙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신앙은 전심이에요. 내가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면 망합니다. 여러분, 돈이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사람과 관계가 그래요. 그런데 내가 내 것을 챙기는 게 아니라, 내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내 것을 내려놓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잖아요. 그럼 살게 됩니다.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의 이 신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매일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정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 나쁜 소식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고 이게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었던 시편 850페이지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편 112편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우리 4절부터 8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아멘. 오늘 두려움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죠.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그렇게 우리 마음이 굳건해지고 확고해졌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정직하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의로웠던 이 사람도요, 적들이 있었어요. 대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지치게 하는 것들이 생겼던 거예요. 아무리 이 정직한 사람도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정말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으며 정직하게 바보처럼 사는 게 정말 맞는 걸까? 고민되지 않았겠습니까? 고민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 들었죠. 이거 좀 해결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 사람은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 그 적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적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딱 한 가지 했죠. 그게 뭐냐? 주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게 다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다 보고 계셨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그 방법대로 이끌어 가셨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마음이 더욱더 확고해졌을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마치 대결을 해야 될 것만 같은 적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을 망하게 하려고 뭔가를 찾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뭘 해야 되냐? 주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실천하고 그 실천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해결해 가실 겁니다. 오늘 시편은 사실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 9절 10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9절 10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악인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를 갈다가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욕망은 헛되이 꺾일 것이다. 아멘.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삶은 선을 행하는 것, 사랑을 행하는 것,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말이에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이 삶이야말로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나쁜 소식이 들려와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삶,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복된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복이 정말 큰 복이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좀 많이 소유하고 뭔가를 얻으면 복받았다 생각합니다. 야, 누가 저런 걸 가졌대. 누가 저런 걸 소유해봤대. 아, 나도 저런 복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착각하죠. 아, 소위 잘 나가면 복받았다 생각합니다. 소위 순조롭다라는 걸 보면 나도 좀 순조로운 복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게 복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전심으로 말씀을 따라서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게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꿈꿉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 좀 머무르려고 했더니 글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심으로 한다는 게 사실 뭔지 몰랐는데 전심으로 해봐야지 무언가 해봤더니, 그리고 말씀을 정말 읽고 말씀을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기를 저는 꿈꿉니다. 이런 고백을 좀 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이 대림절이 저희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림절 한 주, 4주가 시작됩니다. 또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죠. 저는
이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복이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복이 있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당신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아직 끌어안지 못한 주님을 끌어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향해 우리를 열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정직하게, 확고하게, 전심으로 살아가길 우리 모두가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방비로 열려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지배해 주십시오. 굴복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따라 걷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이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언제나 주님이셨던 주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와 주십시오.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자유롭게 거리낌도 불안도 없이 기쁨으로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과부의 두 렙돈 같은 이 마음과 정성, 이번 한 주의 생활을 전부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복 누리는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